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목회 칼럼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제가 실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재정 목사님 그 칼럼을 보면서 이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직장에서 또 병실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일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회개를 이해하기 아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와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회개를 구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구별한다면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 또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는 회개를 고백이다, 자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에서는요, 이 회개와 자백, 고백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을 구별하는 것 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회개하면 그런 뜻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말 들으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신앙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보면 꼭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이 우리를 앞에 앉혀놓고 너 죄를 풀어라 막 이렇게 우리를 추궁하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복을 입은 경찰이나 검사가 되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나의 죄를 자백하라고 고백하라고 압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대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취조하시는 것처럼, 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말하면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이게 confess입니다. confess는 con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그런 뜻이고요. fess라는 것은 우리 프로페서, 교수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호모로게오나 영어로 번역된 confess를 보면은 그 단어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같은 말을 한다, 동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내가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라, 혹은 생각도 잘 나지 않는 과거의 죄까지도 막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야 이건 죄야 라고 말할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백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그것 죄가 맞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에 반대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유 너무 이쁘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교만이고 죄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은 대개 내가 왜 죄인이냐,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 내가 그래도 남에게 큰 피해 안 주고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미투 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들이 그 성추행을 당하거나 혹은 그 폭력으로 인해서 감독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고 지내오다가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일들이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밝혔지만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선수 이야기도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처음에는 다 부인하죠. 나 그런 적이 없다, 혹은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좋아해서 그런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연기 수업의 일부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잘하라고 내가 때린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참 일반적인 우리가 볼 때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만 그런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그 가해자들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죄 없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분들도, 선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 없다, 나는 선하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혹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맞아, 사실은 내가 많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항상 부모님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은 좀 반항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도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늘 희생자야, 피해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나도 참 못되게 굴었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가장한 화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문득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허물과 죄를, 잘못들을 알려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회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죄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고 정죄했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는 선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죠. 예수 믿을 때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고요, 때로는 깨닫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했는데 그때 할 때는 느끼지 못했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때가 이르니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처음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약속을 쓰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옛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은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혹은 뭐 집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하는 그런 계약을, 나름대로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새 들어온 사람이 월세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집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죠.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겠죠. 바로 그렇게 끼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 언약을 깨트린 그 백성과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으니 이제 옛 언약은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세입자를 불러가지고 당신 지금까지 돈도 안 내고 집도 마음대로 썼는데 예전에 맺었던 언약은, 계약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 월세 절반만 내세요. 이제부터 그거라도 잘 내세요. 뭐 이렇게 새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놓고 지키지 못하니까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언약을 지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앞서 깨트린 그 백성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신 거죠. 그리고는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실 것인가. 첫째는 31절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어디다 쓰셨느냐 하면 마음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엑스레이 사진에 언약이 탁 써있을 거예요. 역시 안 웃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마음에 언약을 새기셨어요. 왜? 잘 지키라고. 언약은 그게 책이든 돌판이든 우리가 늘 함께 있을 수 없고요,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압니다. 또 어떻게 살면 복을 받는가 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못 쫓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혹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무엇인가? 31장 1절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삶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치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결국에는 이루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조항이죠. 세 번째 조항은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와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또 잘못하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다 가지고 와서 벌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야, 이거 내가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거야.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우리 자신하고 좀 비슷한 수준에 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그렇죠? 벌을 주고 나서 용서할 때도 있고요. 용서해 줍니다. 입으로는 그래, 내가 용서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또 잘못하면 너 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고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 또 그러는구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다가도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면은 신혼 때부터 다 끄집어냅니다. 이게 우리 자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할 능력은 있어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있어요. 신은 이래야 돼. 신은 저래야 돼.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신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 신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죠.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할 때에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자백하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다라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지 않는 걸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내가 참 철없을 때에 내가 이런 허물을,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실까요? 또라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억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용서가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조항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한 번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는 죄, 내가 생각나는 죄, 내가 진짜 잘못한 것들만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결과는 남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아기를 낳았어. 예수 믿으면 애가 도로 쏙 들어가죠?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죄의 결과가 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고백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하면은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 훌륭한 스승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수치심 같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셨다면서 왜 우리에게 수치심을 남겨놓으셨는가? 그것은 그래야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남겨둔 수치심인데,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생각이 나면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하고 나서도 또 생각이 나거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정리하면요, 새 언약은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고 갚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갚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너 그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거기에 동의했으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죠. 갚아줘야죠. 그리고는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호흡과 같은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